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이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고자 했던 그 순전한 열정을 이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미리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이제 모으기 위해 준비를 하였는데, 이런 이 모습이 귀감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열심을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열망이 이제 다른 교회에도 이제 좋은 또 선한 도전을 주었던 만큼 행여 이 예루살렘을 돕는 사역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시작은 뭐 이렇게 창대했지만은 끝이 흐지부지게 끝나지 않기를 이제 바랬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고린도 그 교회는 말만 앞서고 또 진짜 행함은 그 없다는 소리나 이제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시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방금 서두에서 우리가 봤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를 그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자랑을 하고 그들의 그 정성을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말한 바울의 입장도 어떻겠습니까? 무색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앞전에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죠. 지금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 디도와 검증된 이 신실한 형제를 이제 동행을 시켜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 거짓 사도와 얽혀 있는 이 내용으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 보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그 사역이 멈춰져 버려서 그것이 흐지부지 시작은 했지만은 끝이 그렇게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 사역을 제대로 못 마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그래서 처음에 결심했던 그 사역이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를 모금하는 그 사역이 끝까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또 그 도움을 받고 그 교우들이 또 살아나서 또 복음의 사역에 함께 같이 또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이제 마무리죠. 시작은 잘했지만 그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시작이 무색해지게 된단 말이죠. 자,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연보가 아니라 참 연보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그 마음에 우러난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돕는 그 연보의 진실한 그 연보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이와 같이 지금 그 디도와 그 동역자를 이제 이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보에 대해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 진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많이 내면 많이 거두고,
그런 금액의 비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이제 그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의 본의가 이제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이제 투자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의미한다. 적게라는 것은 인색한 이 마음으로 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많이는 진정 섬김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색을 심으면 인색을 계속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색함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모금을 했다고 연보를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했던 그것이 그 인색으로 심었다고 한다면은 계속 그 끝나고 나서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섬김으로 섬기면 기쁨이 있고, 나로 인해서 저 어려운 사람과 그리고 그 상황이, 그 사역이 나아질 수 있구나, 큰 보람과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게 심은 자 그리고 이 많이 심은 자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을 보신다라는 겁니까?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그의 진정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사. 고린도 교우들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또 그들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오히려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교회에서 이 연보와 관련지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적용이 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헌금으로 시험에 드는 일들이 왕왕 이제 발생을 합니다. 종종 교회가 이 헌금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왜곡을 시켜서 이 헌금의 원래의 그 본의를 퇴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 노트 간증문에 보듯이 마치 형식적이고 어떤 이 종교적 습관과 그 의무에 의해서 이 헌금 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고 이 가족 간에도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철저히 감사가 토대인 것입니다. 감사가 토대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청지기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장주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금액이 얼마라는 금액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반드시 먼저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봉헌 기도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따로 헌금을 그 시간에 걷는 그 시간은 없습니다. 봉헌 기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올려드리지만은, 이것은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그 교회가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모습을 보고서 나도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헌금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하는 헌금의 그 의도를
예배의 그 구조들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그걸 보고 그 헌금함을 보고 내고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예 상쇄를 해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드리는 그 헌금. 그리고 제가 뭐 일일이 헌금 봉투를 읽으면서 누가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헌금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지 종교적 의무가 되지를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에요. 저와 아내가 약 16년 전에 호주에서 워킹 비자를 받고 농장에서 한 2달간 머무르면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저녁까지 일을 마치고 그 급여로 호주 현지인 그 시골 교회에 그 11조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 호주는 영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 월급이 아니라 이 주급으로 나와요. 매주 주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마다 매주마다 이제 그 소산물의 10의 1조를 이제 드렸는데 그 교회와 저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저희는 일 마치면 2달간만 있으면 이제 그냥 가는 것이고 떠나면은 다시는 그곳에 올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해서 헌금을 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저희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소산물을 정말 농부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그 소산물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시기에 이 체감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그 소산물을 드리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때 저희 부부의 그 감정이 참 감사했습니다. 드린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드린다라는 그 기쁨이. 그런데 이 젊은 동양인 부부의 이 모습이 그 호주 현지인 그 교회의 시골 교회 교인들의 그 마을에 상당히 도전을 주었던가 봐요. 마을이 작으니까 이제 뭐 저희 뭐 그 마을에 동양인들은 뭐 저희들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그리고 마을은 또 이제 뭐 얘기들이 막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서 그 11조를 드리니까 그 동양인의 모습이 그 생경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 조용한 시골 그 교회 교인들에게, 그 호주인들에게, 그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 그래서 저희의 모습에 그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사실 말이 시골이지 그냥 농사 짓는 그 농장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요 그냥 기업입니다. 기업.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농장주입니다. 뭐 수출을 하고 뭐 수입을 하고 어마어마한 이 농장주들이에요. 그 기업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끝도 없는 그 땅에 수많은 이 워커들을 고용하는 기업가들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낸 11조의 그 금액은 정말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 금액과 비교를 한다면 진짜 작은 겁니다. 정말 작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작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그 교회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호주 시골 교회에서 짧지만 그 기업과 다양한 그 추억을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끝맺음을 잘해야 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혹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흐지부지 된 적은 없었습니까? 내가 맡은 바 끝까지 다해야 하는
그 책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나의 그 헌금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그 의무감입니까?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맡은 바 나는 그 청지기의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의 노트에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적용하고 온전한 청지기의 그 영성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또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서 그 청지기의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그 생계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굳세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